하나님 말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6페이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아멘. 오늘 시편 87편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산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터전이란 무엇이죠?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이 성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건설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전, 바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온을 일컬어 아름답다 노래하는 찬양의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온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룩한 산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도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바로 이 복음의 뿌리요 중심지 바로 근원지가 시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움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만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 땅에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이란 곧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모든 땅, 이 가나안 땅의 거주지보다 어디를 사랑하셨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성,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원래 예루살렘 성읍의 남동부에 위치한 조그만 구릉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들이다 이야기하면 곧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도시가 아름답거나 그 도시가 무슨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여서가 아닙니다. 왕들이 머물렀던 도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시인은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읍,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이 있는 곳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얻는 곳이 바로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신 것이, 시온성보다 예루살렘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두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서 흘러 넘쳐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모습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은혜 아래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칫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늘 성경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영광스럽다, 이 히브리어 카바드는 무겁다, 찬란하다, 풍요롭다, 영화롭다,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푸라기 같은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그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이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그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열강과 비교해 보세요. 일본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중국을 보십시오. 늘 외세 침입을 받았고 역사적으로도 늘 우리가 힘들어했고, 한때는 여러분 대국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조상들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제2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위로 러시아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분단의 모든 또 하나의 한 축의 이유가 바로 이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국가의 힘이나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이 나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도록 이 작은 나라를 저는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적인 부국 강국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왜 이 나라가 안전하게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보호받아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몇 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통하여서 힘있게 전파되고 온 땅 가운데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명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도의 이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라합이란 오만 또는 맹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 만났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 오만하며 정말 대제국이었던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 특별히 이 시온성 안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20개 중점 선교 대상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땅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운 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던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동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의 이방인들 또한 예루살렘 성에서 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이 시온성은 신약시대에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북 지역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도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하나님께 직분받은 정말 중직자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명자일 뿐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6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등록하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새기다, 기록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책에 새기고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돌판 위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일일이 새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새기신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쁨이, 우리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간직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어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사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하루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